여러분 성경이 모두 몇 장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1189장인데 여러분 이 성경 1189장 가운데 만일 사단이 정말 덮어놓고 우리가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우리가 절대로 알면 안 되는 비밀.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3장, 즉 성경의 첫 번째 3장과 그리고 마지막 3장 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마귀가 이 첫 번째 3장과 마지막 3장을 덮어놓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마귀라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에덴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자기의 종을 만들었는지 이 사단의 전략이 나오죠. 그런데 또 그 3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시고 이미 창세전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선포하시죠. 비록 사람이 범죄했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지 또 보여주는 게 3장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20장부터 21, 22 이 3장이 없다면 결국 마귀가 어떻게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끝을 보니까 온 세상을 미혹하고 두려움 가운데 통치했던 이 마귀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이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를 원치 않죠, 마귀는. 그래서 오늘 나누는 창세기 3장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어떻게든지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알지 않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걸 덮으려고 하죠. 저는 사회 가면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자만산 때 사회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중보기자를 훈련시키면서 항상 녹음을 하죠. 녹음을 하는데 이 사단의 전략을 드러내는 강의는 어떤 일이 자꾸만 이렇게 녹음이 안 돼요. 종종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 얼마나 심각했냐면 오늘은 꼭 녹음해야지. 그리고 다시 제가 확인해보고 녹음된 걸 보고 녹음했는데 녹음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저만 이런 일을 겪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동일한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자기는 이 사단의 전략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담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기도 테이프를 만들어 보내는데 자기는 분명히 녹음이 된 걸 보고 보내는데 듣는 사람은 그게 지워졌대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저는 경험했고 또 이 사단의 전략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종종 경험한 일입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어떻게든 이 사단이 누군지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알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지 싸워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 사단이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 사단의 통로를 보겠습니다. 접근 통로.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전략. 우리가 이 마귀의 미혹을 받고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쫓아갈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사단의 권세에서 계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사단의 계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만약 우리가 적의 전략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방비하고 있으면 백전백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비를 해야죠. 전략을 알고 방비를 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선자로 사역을 했을 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어떻게 들어온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은 벌써 이미 방벽을 쓰면서 오히려 공격을 하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첩장한다는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간 줄 알고 늘 방비하겠다고 우리가 오히려 당하냐. 그랬더니 지혜로운 지휘가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의 침상에 사는 이야기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열왕기하 6장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가 뭐죠? 적의 전략을 알고 미리 방비하고 있으면 백정백성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전략,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알아야 되지만 또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준비해야죠. 싸울 준비를 하고 든든히 방비를 하고 있어야지 마귀의 전략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전략. 마귀는 도대체 어떤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접근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마귀가 뿔 달고 와서 나는 마귀야, 사단이야 라고 사람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줬던 그 많은 동물들 가운데, 짐승들 가운데 하나, 이 뱀이라는 존재를 통해 와서 하와에게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뱀을 통해서 접근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원리가 뭡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할 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게 우리 가까이 있는 아주 친숙한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그것들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속이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기 생각을 심어놓을 수 있죠. 정치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또 경제, 교육, 미디어, 게임, 우리가 보는 뭐 영화, 뉴스 하여튼 모든 걸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점 심각한 세대가 오고 있죠. 제가 이제 파워인카운터라는 이 사역을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1993년부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고 지금은 우리 자녀의 세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도 게임이라는 게 아주 심각했죠. 애들이 세상 음악 듣는 게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 세상 음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리고 게임에 빠지면 애들이 완전히 현실을 망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게임에 빠져서 그 게임의 캐릭터가 자기가 돼서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그 인격이 망가지고 악한 영까지 들어가서 이제 막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심각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것과는 완전히 게임이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아주 계속 나오는 주제인데 뉴스마다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고 이게 마지막 마귀의 전략이구나. 이 다음 세대를 사로잡으려는 마귀의 전략인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메타버스는 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확장 가상 세계인데 가상 초를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서 가상 우주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국의 시민보 교수라는 분은 이렇게 메타버스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에서 메타버스를 가상자인, 잘 들어보세요. 가상자인 아바타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 정치 활동 등을 이어가는 4차원 가상 시공간을 정의를 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나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것 같은데 아바타라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그 가상의 인격인 존재를 통해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떤 가상의 존재, 아바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자기를 집어넣고 이제는 이 가상 우주, 가상 세계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이게 메타버스 시대예요. 또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메타버스를 정의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하게 되는 가상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활형 가상세계, 실생활과 같이 사회,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는 가상현실 공간이라고 정의했다. 똑같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존재를 아바타로 내가 만들어 놓고 이제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접 이렇게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회생활 한다는 거죠. 물건을 파고 살고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하고. 이게 메타버스예요. 자, 이 메타버스 자체는 뭐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없겠죠. 컴퓨터를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인터넷 자체가 나쁘다,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이게 누구에게 붙잡히냐에 따라서 아주 심각한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을, 인격을 자기가 만들어서 아바타를 통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인간의 갈망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근데 현실 세계 속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메타버스에서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바타를 만들어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놀라운 시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드디어 나의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하셨지만 이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 시대의 도구가 되어서 믿는 자도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전략을 알고 끼어있어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고 있죠? 자기가 아닌 어떤 다른 존재로 살고 있는 거죠. 마귀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이 전략의 마지막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각 사람마다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을 완전히 망각하게 하고 인간의 재성을 따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가상 공간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전략을 보면서 지금부터 마음을 지킬 훈련을 하지 않으시면 마음은 다 이뤄놓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세계 속에 도취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매트릭스 이게 진짜로 이제 해프닝 하는 거죠. 우리 현실 세계 가운데 지금 21세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이런 마귀의 전략을 알고 있어야 되죠. 너무나도 친숙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사단이 내게 접근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매개체는 무엇인지. 여러분 가까이 늘 매일 접하는 어떤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좋은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세상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허탄한 생각을 집어넣는 매개체가 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왜 사람에게 접근합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왜 접근했습니까? 그의 대화를 들어보면 마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숨겨낸 시크릿,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사단이 우리를 찾아하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영어 성경은 아주 분명한데 The thief comes only, 바로 이 한 가지 목적에서 온다는 거죠.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to kill and to destroy. 한 가지 목적. 절대로 우리를 위하여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모든 조건을,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결국은 자기가 하는 저 멸망받는 곳에까지 끌고 가려고 오는 것이죠.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마귀는 아주 전략적으로 차근차근 우리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뿔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친숙한 매개체를 통해서 돌아가지고 아주 간교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자, 1단계가 뭔가 하면 이제 3장 1절 하반부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지금 질문을 던져, 질문,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트 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 뭔가 하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질문.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질문이 뭐예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자, 이 질문을 딱 들으면 그 다음에 하와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question, 질문하게 하는 거죠. 갑자기 마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 참 놀라운 존재예요. 마귀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의 마음에 미혹을 받습니다. 마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이 계획이 보이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 정말 나 사랑은 맞아? 그렇다면 왜 이걸 금지했지? 나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욕구가 생기죠.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상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지금 뭔가 흔들리고 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 만지지 말란 말 했나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주 강하게 먹으면 정령 죽으려 말했죠. 그런데 지금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벌써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막 생기니까 불만과 함께 의심 가운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이상하게 말씀을 왜곡하죠. 반드시 죽을 거라고 알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귀는 끝났습니다. 게임이.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는 걸 보면서 치고 도는 거죠. 치고 돌아서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이제는 말씀을 완전히 뒤집게 만듭니다.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이렇게 마귀의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대치되는 말씀도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이건 정신 차려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뭔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막 이렇게 치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A인데 Z라고 말하는 거죠. A가 진리인데 그 끝이 반대가 완전히 반대가 진리라고 뒤집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고 난 다음에 마치 사람에게 너희들이 몰랐던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라는 의도로 말한 것처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야, 하나님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죄는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께 범했던 죄죠. 똑같은 죄를 범하도록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말을 따라오게 한 것입니다. 이게 2단계였습니다. 완전 넘어갔죠. 이제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마귀의 말이 믿어지니까 행동하죠, 행동.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벌써 미혹이 들어갔습니다. 제 소욕이 막 일어나요. 제 소욕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이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는데 그 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그 열매를 따먹고 끝나면 좋은데 그걸 또 누구에 주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어 그도 먹은지라.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만듭니다. 제 전념이에요, 전념. 제가 우리 안에 있으면 특별히 우리와 친밀한 사람들에게 빨리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믿고 쫓아가니까 그의 종이 된 거죠. 땅을 정부와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 놀라운 존재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아주 고통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아주 부담스러운 계명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사는 것은 복음이죠. 우리가 왜 죽게 됐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시작한 것이 죄였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교회 안에 아직도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나 그래도 도덕적으로 깨끗한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친 적 없는데, 이 사회의 법도 잘 지키고 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있고 매일 내가 큐티도 하고 이만하면 됐지. 그런데 그것을 하는 동기가 뭐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바리새인들 왜 그렇게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바리새인처럼 금식하지 말라, 바리새인처럼 구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우리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금식하고 습관을 따라 구제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그런 동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그 모든 것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세상에서 복을 받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도 못 사는 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우린 청직입니다. 청직.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여전히 이 세상 임금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 죽음이 역사했습니까? 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존재가 사라지는 거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죽음이 무엇입니까?
분리죠. 분리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분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나와서 언제나 연합했죠. 그리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자 이 분리가 일어난 거죠.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한 거죠.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나눠놓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왜 피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지금 좀 얼굴을 가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싫어요. 세상 끝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 막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있으면 막 힘들어요. 뭐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 순간에는 이 세상 임금이 죄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들다면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 상태로 놔두면 점점점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얽어매면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끌고 갈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속히 끊어버려야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났습니다. 죽음이 역사가 있죠. 사망이. 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죽음이죠. 창세기 3장 11절 12절 이르시되 주님이 아담을 찾아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며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어떻게 반응 보였습니까? 죄가 통치하지 않았을 때 자기 분신이잖아요. 이 여자는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아내로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망이 죄가 왕노릇합니다.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막 전가시켜요. 이것은 지금 사망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들어와서 법적으로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는 문을 열어놔서 그가 들어와서 여전히 우리를 얽어매고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집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다른 사람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에는 반드시 나눔이 있죠. 이 사단의 다른 이름이 마귀인데 디아볼로스라고 하죠. 이 디아볼로스의 의미가 뭔가 하면 분리자, 참소자, 이간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가면 가정이든 교회든지 자꾸만 분리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내 생각으로는 정말 그 사람 잘못했어요. 그래서 막 참소합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지금 미혹을 받은 거죠. 마귀에게 미혹받은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에는 사랑으로 덮고 이해하고 중보하죠.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망의 역사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자연 속에서도 사망이 왕노라는 것을 보죠. 17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가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이제는 사람과 연합해 있습니다. 사람이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풍성한 열매를 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죄를 범한 다음에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되고 땅도 엉겅퀴와 이 가시덤불을 열면서 사람을 대적합니다. 지금 자연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진 것입니다. 사망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복음 안에서 이 자연까지 회복될 날이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과 사람 사이에도 사망이 이생금 마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역사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아담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930살을 살다가 죽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어떤 죽음이 임했습니까? 어떤 죽음이 앞으로 임할 겁니까? 아담에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마귀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지 결단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맞죠.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적용.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왜곡된 복음이 들어왔는데 결국 왜곡된 복음의 끝을 따라가면 그 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고 은혜로운 말씀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육체를 따라 삽니다. 예수의 주 대신 왕 되심을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그게 죄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는 무엇이 됐습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는 무엇이 됩니까? 이제는 순종하신 사람으로 회복돼야죠.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냥 입으로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그게 에덴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종노를 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뭐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은혜로 구원하셔서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대로 우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남은 생에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은지를 보시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허려지지 않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고,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 남은 시간을 먹을 것이다.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죠? 자기의 정도를 통해서 야, 그건 행위 구원이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받는 거야.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전체를 등보면 왜곡입니다. 왜곡.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결국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도 은혜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죽을 때까지 마귀의 종노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고 사십니까?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불순종해도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거짓된 왜곡된 복음을 믿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순교자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정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결단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주님 성령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왕의 길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자,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고 무너뜨릴 것을 주님이 몰랐을까요? 다 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예수를 위해서 신부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신부는 이제 영혼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놀랍게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깨트리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통치하게 하시며, 또 구원받은 우리를 도우라고 돕는 분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문제, 자기 죄 문제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육신에 벗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덩어리인 것을 보게 된 거죠.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고 이걸 가려보려고 한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뭐가 있죠? 신이 있고 종교가 있는 것이죠. 자기 방법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라는 곳에, 그 이름이 뭐 극락이든지 뭘 붙였든 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형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평안한 곳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아담이 했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삭시 뭐라고 규정하셨죠?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 복음이요,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인데 지금 이것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종교 통합에 지금 참여하면서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가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는 미명 아래 다 모여들고 있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으면 이제는 성경이 계시한 이 복음은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온 세계가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죠. 어떤 행위로도, 어떤 선한 행위로도, 어떤 종교 행위로도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피로만 씻어져요. 피로만. 생명을 쏟아야지 우리의 죄값은 치불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외에는 죄 용서가 없습니다. 죄 용서가 없기 때문에 구원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이미 복음을 버린 것입니다. 복음에서 떠난 것이에요. 다른 방법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와 사단의 권세를 있는 사람에게, 아담에게 찾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의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자와 마귀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맞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끊임없이 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 말했죠.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깨트렸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도 그 죄를 가릴 수가 없어. 내 앞에 아무도 거룩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죠. 이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 죄를 한 번에 완전히 용서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그분의 의를 우리의 의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제는 사망의 권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신 겁니다. 사단의 것을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한 이 아들을 아버지께서 높이시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보좌편에 앉히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악인들이 흥황한 같은 그때에도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며 온 땅에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유용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막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반드시 취해가시고 그리고 그를 또한 심판하시죠. 그게 바벨론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죄를 또한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대로 구약과 신약의 역사 가운데서 또 만세 주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말씀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그때부터 말세,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만을 살고 있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 계시죠.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우리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 반드시 이기고, 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이제 정신차려 끼어서 대비해서 우리 마귀와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구체적인 적용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마귀의 전략을 안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저기 이렇게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방비하고 싸울 준비해야죠.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의 나라를 이루려고.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늘과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이 아담을 통해 시작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실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든지 선포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의의 병기로 들여야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구원받은 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럼 반대로 안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주관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 있지 않지만, 그들의 노예가 아니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옛날 우리 주인에게 우리를 드리면 그는 얼마든지 우리를 자기를 위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리마인드하는 것이죠. 나는 주께 속하였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또 목적 중 하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문이 열렸는지를 확인해 받는, 문이 열렸는지, 악한 자에게 열어놓은 문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회개하고 닫아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현대는 성경.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왜? 마귀는 틈만 보이면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언제 문 열린지 모르게 문 열어놓겠다가 마귀에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마귀에게 텀 주지 마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도록 열어놓은 문이 없는지 살펴봐야죠. 그리고 세상적인 영향을 미치는 친구들, 악한 영들을 나의 삶 속에 환영하는 잘못된 습관, 내가 머물고 있는 잘못된 환경은 없는지 살펴보고 거기서 나와야죠. 그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금을 예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님도 놀랍게도 안식일마다 가서 듣는 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이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말씀을 성령의 금 삼아서 싸우겠죠.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조차도 기록된 말씀을 뽑아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상황에 맞게 찾아서 뽑아서 칼처럼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 외우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지 않고 내가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하와 짱나는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만지도 말라. 말씀을 막 외우고 가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야지 마귀의 공격 가운데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하죠. 훈련. 이거 거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의 매일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삶의 성령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 된 영적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만 또 하우스처럼 모여가지고 가정교회로 모여서 이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이기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죠.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가 그를 도와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한 사람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면 막을 수 없는 이 영적 싸움, 마귀의 공격, 우리가 함께 한다면, 영적 공동체에서 함께 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우스처럼 모여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교제하고 끝나야 되겠어요? 아니요. 나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서 어려운 문제, 이기지 못하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싸운다면 우리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편하지 않습니다. 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공격의 대상이 되고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환난 당할 거야.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목사님, 환난과 핍박이 왜 복음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 환난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되고, 그래서 남은 생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앞으로 당할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굿뉴스죠.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자에게는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반드시 붙잡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세상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싸우시겠답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적과 꿀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자유와 축복의 땅이죠. 생명과 번영의 땅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생명과 번영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박과 고통의 땅, 저주의 땅, 애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들을 무너뜨리며 그 땅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적들을 두려워하면서 물러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분들이 한 분 더 없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죄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사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생명과 승리를 선택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만을 온전히 쫓아간다면 반드시 약속하신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넉넉하게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